안녕하세요. 이진영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호세아서를 묵상하기 이전에 호세아서를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어떻게 묵상하는 것이 도움이 될지 알아보기 위해 잠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호세아서 개관을 보면서 우리가 호세아가 어떠한 배경에서 또 어떻게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었는지 살펴보는 것은 무척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호세아서의 역사적인 상황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먼저 1장 1절에서 이미 그 왕들의 이름이 나타나면서 그가 어떤 시대를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브에일의 아들 호세아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호세아를 브에일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했고, 때는 이라고 하면서 남쪽 유다의 왕들의 이름,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왕이었던 여로보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왕이 다스리던 때다라고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남쪽 유다의 왕이라고 하면서 나타난 인물들을 보면 우시아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네 왕들의 이름이 나타나 있고, 또 북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면서 여로보암 2세가 나타나 있으니 호세아가 그러한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서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로보암 2세 통치 시대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할 때까지 6명의 왕이 바뀌는 혼란의 시기에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의 활동 시기는 8세기 중엽부터 후반에 이르는 약 30년 동안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격동기에서 활동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호세아는 어떤 사람인가? 호세아는 이름의 뜻이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북왕국 출신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안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사마리아, 베델, 길갈 지역에서 활동하고, 호세아서를 읽다 보면 호세아가 뭐 어떤 기관에 수속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로 성문에서 또 제사 드리는 곳에서 예언을 선포했던 사람이다라고 보게 되죠. 호세아는 주전 8세기 중엽부터 활동했던 선지자들 이사야, 아모스, 미가와 동시대 인물로서 함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사야서와 아모스서 또 미가서를 보다 보면 호세아서에서 나오는 메시지와 뭔가 이렇게 공통된 메시지들이 있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동시대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거고, 각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다. 그것을 받아서 전했던 예언자로, 선지자로 살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호세아서에서 가장 특별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결혼하라고 명령하셨고, 그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만 주셔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그들의 삶에, 그들의 몸에 담게 하셔서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경우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하게 호세아는 결혼하라고 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 결혼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예언자가 결혼을 음란한 여자와 한다? 생각하지도 못할 일인데 1장 2절에 보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라.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왜요? 이 나라가 주를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지르고 그 죄악이 결국 우상숭배의 죄악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음란한 것이다 라고 보았고, 결혼한 사람이 결국 배우자를 버리고 간음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나타낸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호세아에게 이렇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고멜이 음란한 여자? 그러면 고멜은 창녀였을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멜이
호세아를 떠나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고멜은 음란한 여인이 되는 것이고, 또 고멜은 가늠한 여인이 된 이후에 호세아가 고멜을 다시 값을 치르고 사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실 것인지를 나타내주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내 것으로 만든다. 값을 지불하고 다시 찾아온다. 이게 원래 내 것이었는데, 원래 나의 배우자였는데, 나의 배우자가 다른 사람한테 가서 살다가 다시 돌아오는 건 당연한 일인데, 거기에 값을 지불한다? 자, 이것이 어떤 상징인지 분명히 아시겠죠?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저지르고, 결국 세상에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자들이 되었고,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데리고 오셨다. 그래서 자유를 베풀어 주셨다. 속량이죠. 대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 근데 더 흥미로운 것은 그렇게 값을 지불했던 것이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이었죠. 근데 이것이 신약에 가면 은 30에 팔렸던 예수 그리스도, 그때 그 은 30과 같은 가치의 돈이다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시간은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 가치가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우리에게 이 장면은, 호세아가 값을 치르고 다시 고멜을 데리고 오는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대속, 속량을 나타내시는 그런 장면이라는 거죠. 단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이 시대에 말씀하셨던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지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장면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이 여기에 또 의미가 있죠. 세 자녀를 두었는데 그 세 자녀의 이름, 아들은 이스르엘,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셨다. 딸은 루하마, 사랑받지 않다. 근데 루하마는 사랑받는다. 또 그런 의미로 쓰여지는 거죠. 루하마, 사랑받지 않다. 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암미는 나의 백성이다. 앞에 있는 로가 아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것도 이 세 자녀의 일들을 통해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는 누가 들었는가? 정확하게 10장부터 14장까지는 북왕국 말기 사마리아에서 선포되었던 말씀으로 보게 됩니다. 그의 예언들은 대체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죠. 호세아서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두 번 정도는 호세아 자신을 향해서 하시는 메시지가 있고요. 또 제사장에게도 선포되고 왕에게도 선포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와 베델을 향하기도 하는 말씀, 그리고 남쪽 유다를 향한 말씀도 계속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호세아의 예언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계속해서 유다 백성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해 가면서 이 장면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호세아의 신학적 주제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죠. 언약 관계를 깨뜨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포로기 이전의 선지서인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처럼 호세아서의 메시지도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파괴되고 또 멸망하고 포로 생활을 갖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회복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계획, 그 백성을 향한 계획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거죠. 포로 생활을 하고 멸망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여전히 유효한 건가? 예, 심판은 피할 수 없이 그들이 반드시 당하는 것이지만 그 심판 뒤에 회복과 소망이 있다는 것, 바로 종말론적인 희망을 나타내 주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그들을 향해 나타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호세아의 신학적 주제입니다. 호세아서는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는지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크게는 1장부터 3장까지, 그리고 4장부터 14장까지의 메시지로 나누어졌다라고 보게 되죠. 1장부터 3장까지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요? 처음과 끝이 이렇게 동일한 메시지, 그 중간에 또 같은 메시지들이 또 그 중간에 그 다음에 그 가장 가운데에 중심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을 A, B, C, D 그리고 C 다시 B 다시 A 다시로 보게 되는데 A와 A-에서 1장 2절에서 9절까지, 3장 1절에서 5절까지 호세아의 결혼이 나타나 있고 또 호세아와 음란한 아내의 재결합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B라고 표현되어 있는 1장 10절에서 2장 1절까지는 언약갱신, 심판의 취소죠. 자녀들의 이름이 변경되는 것. 그리고 B-에서 언약갱신, 다시 또 한번 그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C라고 있는 2장 2절부터 4절까지, 또 C-로 있는 2장 9절부터 13절까지는 여호와의 심판,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에 대해서 나타나 있고, 가장 중심에 2장 5절부터 8절까지를 D라고 보는데 여호와를 알지 못한 것에 대한 고발 및 심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그 백성이 어떠한 관계로 형성이 되어 있는지, 어떠한 언약을 맺었는지를 나타내 주는 것인데, 그 언약이 깨졌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중심 메시지는 바로 여호와를 알지 못한 것에 대한 고발과 심판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죄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부족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4장부터 14장까지는 또 그 안에서 4장에서 7장, 8장에서 11장, 또 12장에서 14장까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4장에서 7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악들, 심판,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았다. 8장에서는 회오리 바람을 거둬들이는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징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고, 12장에서 14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죄, 여호와의 진노, 그리고 회복. 죄와 심판, 회복, 죄와 심판, 사랑,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읽어가시면서 이것들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심판의 원인, 정확하게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5장 4절에서도 주님을 알지 못한다. 음란한 생각이 그들 속에 가득 차서, 그 음란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성적인 어떠한 범죄를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가리켜서 음란한 생각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의 길로 가는가? 우리가 호세아서에서 가장 하이라이트처럼 읽고 있는 말씀이, 보통 알고 있는 말씀이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6장 3절에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굉장히 아름다운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거죠. 왜 살펴보는가? 이게 누가 한 말일까? 만약에 이것이 호세아가 한 말이라면 굉장히 강력한 회개의 촉구, 그래서 무척 중요한 그 말씀이다라고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이 제사장들 또는 백성들이 했던 말이다라고 보면 여기에는 조금 우리가 의문을 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주님을 힘써 알자라고 말했으니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망하는 것에 대한 회개가 아닐까? 그런데 여기에 뭔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6장 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 알기를 바란다. 더 바란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백성들이 말하고 있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뭔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뭔가를 하자.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이미 약속되어 있는, 계절이 지나가는 것처럼 이미 그러한 패턴이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실 거야.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알자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삶에서 변화가 없는 거죠.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가 없는, 단지 기도만 멋있게 한, 주일에 예배 때, 기도할 때 멋지게 기도하는, 그런데 삶에서는 전혀 변화가 없는 그들의 모습이라면 6장 3절의 말씀은 뭔가 좀 그들에게 부족함이 있다는 거죠. 연상이 되는 것은 미가서 6장 6절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양들을 잡고 심지어는 내 몸의 열매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 분명한데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셨지 언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사 드리라고 그랬어?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은 분위기가 6장 6절에 나오는,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 너희가 나 하나님 알기를 더 바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6장 3절이 굉장히 아름다운 기도 같긴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묵상할 때 다시 한 번 더 하이라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도 여러분이 잘 표시해 놓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희는 말씀을 받들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하려해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주십시오. 제사를, 수송아지를 드리는 대신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시리아에게 호소하지 않고 군마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잖아요. 다른 강대국 의지하지 말고 군마를 의지하지 말고, 이건 신명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인데, 다른 우상들 우리의 신이라고 고백하지도 않겠다. 고아를 가볍게 여기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라시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고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십니다. 헤세드. 헤세드라는 단어 잘 알고 계시죠? 헬라어에서는 아가페라고 그렇게 표현한다라고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 헤세드. 예. 근데 보통 우리는 헤세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헤세드가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이웃을 향해서 변함없는 사랑, 이 인애를 나타내고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헤세드만 기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이 땅에 베풀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의 증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메시지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고 우리도 그 사랑을 이 땅에 나타내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온전히 이 땅에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 호세아서 묵상이 우리들에게 매우 의미가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